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참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주 전에 활짝 폈던 벚꽃이 이제는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도 때가 되면 채워집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의 섭리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생들에게 그 자연 만물의 순환을 잘 보고 그 앞에서 사진만 찍지 말고 그 자연 만물의 순환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과외 선생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자연 속에 다 내재되어 있음을 로마서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육감이죠. 이 육체에 속한 삶의 어떤 습관이 워낙 이게 강하게 인이박이다 보니까 자연을 보아도 그냥 자연일 뿐이고 성경을 보아도 그냥 글자일 뿐이야. 이러니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무 이뻐서 응리하고 태어난 갓난 아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끝까지 갓난 아기로 있다면 그거 기뻐할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요.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걸 문자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에게 무슨 화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과 세상에 사랑을 입으신 예수처럼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힘으로 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장성한 장자들이 되라고 부단히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서 말씀을 그때그때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 유치원에게 맞는 말씀이 있고 초등학교 때 맞는 수업이 있고 고등학교 때 맞는 수업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 이날까지 여러분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따라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제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용이 되었으니 내 백성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고 계시록 2장 말씀에 철장 권세 가진 남자아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은 속성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이 시대는 속성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 아담 이후로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대? 그땐 강산이 변하는 게 10년 걸렸어요. 얼마나 더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 도시도요. 이렇게 바뀐 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은 눈만 떴다면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바뀌잖아요. 이거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 순식간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현실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따라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이 양면성,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 뺏어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도적이 올 때는 알려주고 와요? 몰래 와요? 몰래 와. 이 몰래 온단 말은 뭐예요? 순식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 근데 도적이 들어갈 때는 어떤 걸 훔쳐요? 이불? 전기장판? 돌침대? TV 이따만한 거? 그건 옛날 얘기지. 옛날에. 때 보게 되면 빨랫줄에 거르는 옷이 훔쳐갔어. 지금은 정말 귀한 거. 꽝꽝 숨겨놓은 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귀한 거. 소중한 거.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따라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순식간에 생각지 못할 때 멸망이 올 건데 비유를 뭘로 들었습니까? 여자, 잉태된 여자에게 뭐 할 것처럼 해산 고통이 이른다. 자, 이건 잉태된 여인이 해산 고통이 오는 건 고통이지만 즐거우며 슬픔이요. 기쁨이잖아요. 잉태된 여인이 때가 돼서 지통이 오는 건 고통이지만 그건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때에 뭐가 찾아온다고? 멸망이 순식간에 호련히 찾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갈 줄로 알아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예요. 근데 뭐가 찾아와? 멸망이 순식간에 호련히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세상에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오셔도 그날과 그때를 뭐하리라? 알려주시리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노아처럼 방주만 열심히 마음속에 지어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되었구나 하면 따라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땅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알려주십니다. 대신 누구에게?
방주를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 그게 도적같이 오실 때에 가장 귀한 존재로 낙고챔을 받는 자. 낙고챔이라는 말은 뭐예요? 휴거. 레처.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누구에게는 뭐가 호련히 온다고? 멸망이. 누구에게는? 변화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회칠한 무덤에서 나와라. 마당은 그만 밟아라.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지 않았니?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주님은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 우린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하면 맨날 뭐만 구해? 뭐만 찾아?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육체로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이젠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하여 각자 마음속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면 알아서 때가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려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변화산의 예수님, 그 변화의 꿈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남겨두셨던 그 변화산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자, 변화산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러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서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부모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에 뛰어들고 불에 넘어지는 이 아들은 오늘 인류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들었느냐? 귀신 들렸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처럼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보고 치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럴 때의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제자들이 못 고쳐.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세대를 향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대. 패역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아도니아와 누구요? 압살롬이 왕위를 뺏어버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바다 중심에 자리 차지한 두로 왕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자기를 보여 예수라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교통사고 났을 때 팔 부러진 사람과 다리 부러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표가 나잖아. 근데 중요한 건 표가 안 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고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해. 부딪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당황해서 그냥 간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꼽추가 됐다니까요. 꼽추했던 그 여자가 처녀 때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할 때 그 같이 동료들과 탔던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멀쩡해. 다 찍었더니 괜찮대.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시게 지금은 완전히 꼽추예요. 그런 후유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땐 보상도 못 받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단, 교주, 이거는 드러난 상처예요. 알아보기 너무 쉬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자기를 보여 뭐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잖아.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건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부활 전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를 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깊은 데로 던져라. 또 한 번은 오른쪽에 던져라 할 때에 베드로는 뭐랬어요? 다른 말 없었어요. 부활 전 예수나 부활 이후에 만난 예수나 다 못 알아본 건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 젊은 청년 낯선 사람이 이 배 물질에 대해서는 물고기 잡는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깊은 데로 던져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군소리 안 하고 뭘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사람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치료해 주겠다. 성령께서 데리고 오래요.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가 지식과 명철로 치료하는 진리의 빛으로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깨달음을 주겠다. 물에도 넘어지고 뭐래? 불에도 넘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물불이 뭡니까? 네, 물하면 뭐예요? 노아 홍수. 불하면 로세 때에 맞는 말씀을 주는데 말씀에 다 뭐 해버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일체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비로 넘어져 뭐하게 한다?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이건 뭐예요? 목회자들, 권사들, 장로들, 교회에서 성도들, 이제 믿는 사람들을 케어를 잘해줘야 될, 마땅히 선생되어줘야 될 자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요. 말씀 모르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물에도 넘어지고 뭐에? 불에도 넘어진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구원을 맞이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깨어져야지. 오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귀신 들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보겠어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이에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자, 간질병 들렸다 그랬잖아요. 간질이 뭐예요? 요즘은 간질 환자를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그게 흔했어요. 가만히 같이 있다가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 교회 학생 하나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또 말을 했어요. 사실 뇌질환입니다. 이 간질이라는 건 뇌질환. 뇌 세포의 어떤 이상이 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어 장애를 갖고 몸이 뒤틀리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 오늘 이 간질 환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어요.
이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화산의 변화 대신 그 사건 이후에 역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9절. 자, 마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간질 환자고, 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 아이를 데려왔는데 누가 예수를 봐요? 귀신이. 아이 속에 누가 들은 거예요? 귀신이. 오늘 이 세대가 바벨론으로 비유되었죠.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비유돼요? 귀신의 쳤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다. 어디에요? 집단에 모여있고요. 개인에게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한 마귀 나갔다가 몇 마귀 들어와? 7마귀가. 오늘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한 거예요. 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는 뭐예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곁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에 자기를 뭐라 그래? 죄인. 그건 정면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래? 죄인 용서해 주세요. 히브리 9장 말씀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상관 있는 자? 죄와 상관 있는 자에게는 재림하지 않겠다. 명백히 말씀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 가르침을 언제부터 배웠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운 걸 뭐라 그래? 어릴 적부터 무슨 환자? 간질 환자다. 그러니 뭐에 넘어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말씀에도 걸리고 저 말씀에도 걸리고 다 말씀이 장애물이 돼버렸어요.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돼버렸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됐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잘못 배웠으니. 이걸 수술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히브리 6장 말씀에 5장 14절 이후부터 6장 이어서 보게 되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 되지 마라. 너희가 다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다시 누구에게인가 하나님 말씀에 뭘 배워라? 초보,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리라. 거 보십시오. 버리는 것도 뭐가 안 되면, 허락이 안 되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안수와 세례들과 육체 예법인 성찬식과 믿는 자에게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거듭날 때는 그걸 뭐하라? 버려라. 이걸 가르친 겁니다.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랬나이다 했던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 거 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은 뭐 하러 왔어? 죽이려고. 여러분 7, 80년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배우십니까? 대부분이 물불에 걸려 인생은 그리 살다 가는 거예요. 허망하게 일장춘몽이요. 그 안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겠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리 잘못 배우고 저렇게 잘못 배우고 사람을 쫓게 만들고 그무상을 쫓게 만들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일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써먹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 모든 세상에는 환자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목사도 암이 걸려 죽잖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다 낫게 하지 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믿지 못할 말씀이 없다. 이게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우리같이 범인들이,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알아듣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믿음이 바뀌었죠.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으니 내가 믿나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가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 병 고치러 왔다가 누구 믿음이 성장했어? 아버지 믿음이.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호흡하듯이. 호흡하는 게 힘드세요? 호흡하는 게 많이 힘드세요? 어디 아프다는 증거예요. 근데 호흡하는 게 쉬운 게 어느 정도 쉬워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쉬워. 밥 먹으면서도 뭐하고 있어? 숨 쉬는데 내가 아유 감사 이러지 않잖아요.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직장 다니면서 산 올라가면서도 우리는 호흡하는 거에 대해 잊고 살아. 그런데 호흡하고 있잖아. 심장이 뛰고 있잖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성경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르고 피라고 끝내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25절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패고 귀 먹은 귀신아. 나왔네.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었어? 벙어리, 귀머거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못 들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 예수 믿는데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뭐예요? 나갔어요. 이 죽은 아이가 뭐 한 거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무지한 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부활한 거예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에 제자들은 쫓아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 선물 받은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지요. 이전에는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대로 나갑니다. 보겠어요.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귀신들이 뭐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 속에 이미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네.
진리를 깨달아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네. 이게 무슨 귀신 들린 거예요? 간질 귀신이요, 간질 귀신. 이 폐역한 세대에 간질 귀신 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겁내. 그 확신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겁을 내. 안 들으니까. 근데 이 70명이 2명씩 쫙 쥐어 전도 다니다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았어요. 이건 귀신을 쫓아내서가 즐거운 게 아니라 본인들 속에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귀신? 벙어리 귀신, 기모거리 귀신이 나갔다는 친구예요.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고 있어.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는데, 자, 뱀과 전갈은 다 성경에 나오죠. 자, 특징이 뭡니까? 독이 있잖아. 자, 뱀은 독이 어디 있어요? 주둥이에 있잖아. 주둥이 입에 있잖아요. 전갈은요? 꼬리. 이사야 9장 말씀을 하게 되면 머리는 선견자요, 장로요, 존귀한 자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계시록 12장 말씀에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하더라? 땅으로 건너박질시켜서 떨어뜨리더라. 하늘 백성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다 올려 떨어뜨려. 땅. 육체로 믿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목사를 섬기는 자, 목사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죽을 일은 예수 떠나야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영과 네 육체를 어디에?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뱀과 전갈을 밟았어요. 네? 원수막이 발등상을 시키는 겁니다. 주둥이를 밟아버리고 꼬리를 밟아버리고 이 독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뭐래요?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저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귀신이 어찌되고 고침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아비가 아들 덕분에 뭐가 인정됐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아들 때문에 아비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뱀을 밟아라, 전갈을 밟아라, 주둥이를 밟아라, 꼬리를 밟아라. 우리 로마서 3장 가겠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지금은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있으면? 의인 몇 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의인 찾는 시대거든요. 의인은 성경에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인 됐다라고 인정받는 거. 의인 아닌데 원래 죄인인데 믿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 불뱀에. 다 죽어 하고 있어요. 그때에 뭘 세우니까? 노뱀을 세웠잖아요. 뭐만 하면? 노뱀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뱀 물린 사람이,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이 뭐 수술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노뱀만 한번 이렇게 바라보래. 그러면 산다 안 산다?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성경 깨닫는 거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말씀 깨닫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마음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폐역한 세대라서 그래요. 자기를 놓을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배경이 너무 이 몸의 육체의 습관이 강력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마음을 열어라. 이 부탁을 주님이 지금도 성령의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 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찾는 자. 깨닫는 자 있습니다. 의인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자의 목구멍은 열린 모래 무덤이래.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가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근데도 지금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깨닫는 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뱀의 독이다. 이런 걸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밟을 수 있는 권세. 이게 원수막이 발등상입니다. 우리 발 밑에 깔리는 때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가겠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가난한 여자라면 이건 이방인입니다. 상종할 수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었나이다. 이번엔 또 딸이네. 아들이요 딸이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귀신 들려 있대요. 이걸 지금 고쳐달라고 주님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그거에 대응도 안 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 귀찮아 죽겠습니다. 주님 쫓아내 주세요. 이방인입니다. 더럽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 딸 고쳐달라는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해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너는 개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러 왔지 개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야. 너는 개야. 개만도 못해. 이렇게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아이 더러 한마디 하고 가겠죠. 그저 여자 뭐라고 말하나 보겠어요.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쟤들도 제 주인의 상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너 개야.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럼에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가 뭘 인정받았어요? 믿음.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 여인은 믿음이 인정받았고요. 그 아비의 믿음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믿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를 향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 보겠어요.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간질든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요? 벙어리, 귀머거리. 그거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아듣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먹어본 사람, 그래서요 어딜 가도 음식을 먹으면요 맛있어. 야 진짜 이거 맛있다 싶으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야 여기 우리 교인들 한번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제 가족도 가족이지만 제 마음속엔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만나는 목사들도, 만나는 신학생들도, 만나는 믿는 자들도 말씀 얘기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해도 자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말씀으로 채찍을 준단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자극을 받아 말씀에 집중하시고 목회를 하든 신학을 하든 예수를 믿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성령과 하나 되기를,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받기를 구하세요. 이런 부탁인데 왜 저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저를 싫어할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간질귀신이에요. 이 뇌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거든. 어쩌면 성경과 이 세대와 맞물려 같이 가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속에 알아듣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 삼박자를 잘 갖추면 너희는 나의 전도대원이 될 수 있다. 말을 전하고 또 듣고 또 전하고 또 듣고. 그래서 이사야 50장 말씀에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혀? 학자의 혀.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자는 이미 귀신이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밀어내. 쓰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이게 지금 뭐예요? 그게 강력할수록 일곱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쓰세요 라고 얘기한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2005년도래.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정리식 권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야, 오래됐구나.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은 모릅니다만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올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새를 키웁니다. 금종조라는 새인데요. 그저께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나갔다가 왔더니 벌써 이 애들이 알아들어요. 째째째째 얼마나 이쁘게 우는지 몰라요. 그럼 저도 휘파람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 가보니까 순놈이 새장 안에 죽어 있었어요. 그거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든지. 언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 한 마리 미물이지만 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각자 세상에 갇혀 이유도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인자의 무리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지금 니무롯 같은 사냥꾼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 죽어가고 있는지를.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겠어요. 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참 달라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가 옮긴대? 산이 옮겨진대. 누가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긴대? 뽕나무를 옮긴대요. 뽕나무가 순종했대. 뽕나무 하면 또 누가 생각나? 성경에 우연히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난 건 누구 때문에? 뽕나무 덕분에. 저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나. 하나님이 쓸 때는 선지자인데 인생으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목자요. 뭐래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자, 무슨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겨자 아시죠? 겨자. 현미경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중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자의 자리에 있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를 뭐한대? 옮기고 산을 옮길 수 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아모스가 뭐 하는 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래요. 무슨 믿음 가진 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자예요. 보겠습니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따졌는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자요, 깨달은 자요, 겨자씨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뽕나무를 뭐하는 자요? 옮기는 자. 적소 필요한 곳에. 우리 사무엘 하나 말씀 더 가겠습니다. 사무엘 5장 23절입니다. 23절. 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 이스라엘과.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골리앗.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골리앗을 뭐로 쳐부셨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다가오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면하리라. 그리고 평소에 뭐 했어? 하나님 이름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전도 나갈 때 뭐 갖고 나가야 돼? 물맷돌. 물맷돌이 뭐예요? 말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 지금은요. 말씀 구절구절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정확히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깨닫지 못해서. 문자로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같다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땅과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다윗이, 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편만한지라 떼거지로 올라왔어. 이 개미띠처럼, 바퀴벌레처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전쟁에 대하여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이게 뭡니까? 게릴라. 맞짱 뜨면 지니까 너는 뒤로 돌아가서 뭐해? 뒤통수를 치라고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나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다 합수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믿으라. 믿음 없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거룩한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믿음,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개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 여인은 뭐가 돼서 순간 개 됐잖아요. 개 하면 또 누가 떠올라? 자꾸 떠올라야 돼 여러분. 목자만 떠오르면 안 돼요. 개가 됐지만 딸이 나음받았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할 때요. 야, 전쟁 났어. 모여라. 군사들 모여라니까 몇 명이 모였어.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싸울만해 안 싸울만해? 싸울만한 거예요. 교인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32,000명 모였어.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해라.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 가라 해라. 했더니 물어봤더니 뭐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아, 그럼 이 정도는 싸울 수 있겠구나. 했더니 또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32,000명으로 싸워 이겼든 10,000명으로 싸워 이겼든 너희가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기면 누가 이긴 줄로?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힘이 세서, 지들이 전략이 좋아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10,000명 데리고 물가로 갔잖아. 물 마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 마시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그냥 내려가서 우리 보통 그 강가에서 물 마시면 무릎을 딱 꿇고 뭐예요?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있었어. 두 종류. 자, 무릎 꿇을 자가 많을까요? 개처럼 핥아먹은 자가 많았을까요? 무릎 꿇고 물 쳐먹은 자가 9,700명이요. 9,700명 보내라. 그리고 개처럼 물 핥아먹은 300명만 데리고 너는 미디안에게 들어가라. 왜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개같이 취급받아도 그 간절하게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같은 종자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췄더니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그 아비의 간절함처럼, 그 아비의 간절함, 그 어미의 간절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라는 결심을 갖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열심은 지금도 식지 않았어요. 그 열정은요. 근데 누군 식었어? 여러분 식었잖아요. 이 세기 종교는 식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때그때 필요한 하스. 요즘 기업인들, 회장들 왜 그렇게 갑질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팔아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잖아요. 불뱀 물렸던 자들이 뭘 봤어? 노뱀 바라봤잖아요. 눈 감겼던 자들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을 따먹었잖아요. 고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 받는 거예요. 죄인 하는 자는 못 받습니다. 성령. 이 진리의 성령.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생수를 받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따라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이번 13일 총선 있잖아요. 동네방네 많은 사람이 춤추며 피켓 들고 1번, 3번, 5번 얘기하지요. 그들이 나와서 뭐 하겠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대요. 맞죠? 허리 피고 사는 세상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 권력의 표 한 장 얹혀 달래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뭐하다고? 패역하다. 공약, 수많은 공약 다 헛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공약하시잖아요. 반드시 지킬 만한 공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겠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 말씀 듣는 자는 3,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는데,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돌아왔다는데 이 3,000명은 또 떠올라야 돼. 이 패역한 세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세대가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겠어요. 3,000명 그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진짜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시고 기묘막측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심정의 긴장과 염려와 그 섭리를 계획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모였어요.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요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뭐하러? 말씀 받으러. 그리고 두 돌판을 받았어. 그쵸? 법이 없던 백성들에게 이제 뭐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가 보니 뭐하고 있었습니까? 밑에는 금은 보석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거기에 아론을 기점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돌판을 던져 버렸어요. 너희들은 뭐 받을 자격 없다고. 말씀 받을 자격 없다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 받을 자격 없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명을 받아 그를 진멸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진리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싹 모였어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뭐래요? 이 칼은 무슨 칼일까? 이 시대로 말씀의 칼이지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뭐해? 예리한 말씀의 검. 그 검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칼을 찬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따라서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누굴 죽이래요? 친구를 죽이래요. 이웃을 죽이래요. 가족을 죽이래요. 28절,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칼찬 자는 뭐 해야 돼? 형제를 쳐 죽여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 말이? 근데 그들에게 뭘 내려주신대? 복을 주신대요. 이 죽은 3,000명이 베드로 때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7,000명이 엘리야 때 있던 7,000명이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전신갑주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구를 돌이켜라?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죽이라. 에스겔 9장과 계시록 9장 말씀. 그러나 그 이마에 인 맞은 자는 뭐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주님은 이날까지 참아오셨어요.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오늘 그 딸을 위한 간절한 개가 된 여인처럼 아들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내가 믿나이다 부르짖었던 그 아비의 심정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치료받고 전도하고 아모스처럼 레위지파처럼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의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